저희 오늘 이 시간도 옆에 분과 함께 인사 나누시고 시작하실까요? 복음이면 가능합니다. 복음이면 가능합니다. 네, 아멘. 어제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 집에 찾아가 그와 교제하며 복음을 전해주고 또 세례를 베풀어 줬죠. 이러한 베드로의 행적에 대하여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건을 비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지금 자세히 설명을 하는 부분이 오늘 사도행전 11장 부분인데요. 이런 일들이 있었어. 이방인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잖아. 그런데 성령께서 그토록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더라고. 그러면서 베드로가 자세히 설명을 하자 베드로를 비난했던 이들이요, 태도를 바꾸기에 이르는데요.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면서 인정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베드로의 간증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이방인 선교가 인정받고 시작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이방인 선교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은 초대교회 안에 존재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으로 각 지역으로 많은 제자들이 흩어졌잖아요. 그런데 19절의 말씀처럼 이곳 저곳에서 복음을 전하기는 하는데 여전히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한 것이죠. 이방인은 복음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그들 안에 고정관념과 편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20절에 보니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게 됩니다. 여기서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정확히 누군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학자들은 그들이 이방 땅에서 태어난 디아스포라 헬라파 유대인들이지 않을까 추측을 하는데요. 상대적으로 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에 비해서는요, 어쨌거나 이방 땅에 살았기 때문에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이 적었던 것이죠. 주님은요, 여러분, 이러한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요, 감당해야 할 그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과 편견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지 않으면요, 이러한 고정관념과 편견이 없이 하나님 뜻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그 사람에게로 사명의 촛대가 넘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위대한 뜻과 사명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뜻과 사명이 있습니다. 이 뜻과 사명을 감당할 때에 나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유산과 놀라운 축복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편견과 고정관념으로 그러한 기회를 항상 놓치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거 못해. 왜 해야 해? 나는 그 사람이 그 일이 싫어. 안 해. 그리고 나는 기질적으로 못한다고. 의외로 우리 안에 이러한 모습들이 굉장히 많죠. 이러한 내가 가진 편견과 고정관념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과 사명에 순종하고 그것을 감당하면은요, 21절 말씀처럼 수많은 영혼이 그러한 나를 통해서 돌아올 뿐만 아니라 내가 더 큰 믿음의 자리, 더 큰 풍성한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제자들은요, 이방인 선교가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 가운데에 자신들이 가진 편견과 고정관념을 던져버리고 온전히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이방인들이 회심하고 돌아온다는 소문을 듣고 이제 이방인 선교를 돕기 위해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로 파송을 하는데요. 이처럼 파송된 바나바는요, 당시 모두가
저 친구는 위험해, 여전히 위험해, 함께 할 수 없어 라고 고정관념과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에 대해서요, 바나바는 그 모든 고정관념, 편견을 다 내려놓고 바울을 데리고 가서 이방인 선교에 매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폭발적인 부흥을 안디옥 교회는 경험할 수가 있었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호칭도 듣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즉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는 뜻인데요. 그들의 모습에서 그리스도가 보여졌다라는 것이죠. 편견 없는 사랑과 섬김,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요, 사랑부, 즉 지적장애인 사역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결혼하기 전에요. 결혼하고 나서까지도 하기는 했는데요, 저희 사랑부 친구들이 한 15명 정도 됐습니다. 근데 그 지적장애인 안에서도 장애의 정도가 참 많이 달라요. 어느 정도 일상생활이 가능한 친구도 있었지만 이렇게 몸을 가누기도 힘들 정도로 어려운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에게 그 대표 기도를 돌아가면서 예배 때 한 명씩 섬기게 했었어요. 근데 당연히 우리 안에 고정관념과 편견이라는 것이 있죠. 어느 정도 언어가 되고 움직일 수 있는, 움직임이 가능한 친구들이어야 해 하면서 선생님들 안에서 회의를 해서 이 친구는 움직일 수 있어, 대표 기도 가능, 이 친구는 대표 기도 불가능, 이렇게 우리의 생각으로 나눈 거예요. 그런데 저희의 생각으로는 가장 대표 기도가 힘들 거라고 생각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뇌병변 1급이었어요. 이렇게 얼굴이 이미 무너져 내리는 상태였고, 걸음 자체가 힘들어서 자칫 꽈당하고 넘어지고, 이제 일주일에도 몇 번씩 넘어지는 친구예요. 그래서 위험합니다, 항상 활동 보조 선생님이 옆에 붙어 있고, 움직임이 힘들고 말도 정말 어렵게 해서 거의 알아들을 수가 없는 친구였거든요. 근데 그 주간에 이 친구 집에 저희가 신방을 갔어요. 네, 이 친구의 기도 제목이 뭐니라고 물어봤는데, 이 친구의 기도 제목이요, 예배 때 대표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 제목이 대표 기도하는 거라는데 이미 선생님들은 고정관념으로 이 친구를 대표 기도할 수 없을 거라고 분류를 해버린 거예요. 하지만 선생님들이, 그래, 우리 한호야, 최대한 우리가 안전하게 한번 해보자. 한호 선생님들이 옆에서 붙잡아 줄 테니까 그러면은 돌아오는 주일날에 너가 대표 기도를 마음을 다해서 써봐. 그랬더니 알았대요.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목사님 그러면서 항상 좋아하면 저 목사님하고 저렇게 끌어안거든요. 근데 끌어안다가도 같이 넘어질 때가 많아요. 그 친구하고 저는요. 저보다 덩치가 큰데 목사님 하는데, 그 주간에 이 친구가요, 대표 기도문 이렇게 써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그 대표 기도문을 상장 케이스 있잖아요, 파란색 융으로 된 상장 케이스에 이 대표 기도문을 쫙 끼워가지고 왔는데, 이 글씨 쓰기 힘드니까 막 그 한 글자 한 글자 이 손가락이 잘 안 펴지는데, 대표 기도문을 컴퓨터로 타자를 다 쳐가지고 온 거예요. 정성을 다해서 이걸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우리 한호 학생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는데요, 우린 여러분 여기서 여기 나오는 게 크게 어렵지 않잖아요. 이 친구에겐 벌써 이 강단 위에 올라오는 거, 한 단 올라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모험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 대표 기도보다도 이 친구가 강단에 올라갈 수 있느냐, 그때부터 이제 조마조마합니다. 대표 기도를 시작하는데 그 누구도 눈을 감을 수가 없었어요. 다 눈을 뜨고 이 친구를 조마조마 이제 해주고, 선생님이 옆에서 이제 보조를 해주는데 이 친구가 괜찮대요. 그래도 우리가, 야, 안전을 위해서 안 돼. 자기 혼자 올라갈 수 있대요. 그래서 안전거리 안에 선생님이 이렇게 딱 서 계시고, 이 친구가 강단에 올라오는데 이 한 발 딛는 것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벌써 올라오는데 쿵 소리가 나는데, 이미 그 쿵 소리에 친구들이 다 놀라서 이제 눈을 뜨는 거죠. 넘어진 거 아니야? 괜찮아? 네, 괜찮대요. 힘겹게 강단에 와가지고 이렇게 거의 기대야 되는 거죠. 기대는 상태로 대표 기도를 하는데, 그 대표 기도 내용이요, 정말 이렇게 하나하나가 너무 은혜가 돼요. 와, 살면서 그런 대표 기도를 처음 들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친구는 몸이 거의 으스러졌어요. 끊임없이 병원을 가는 친구인데,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를 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그 대표 기도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온통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올 수 있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내가 오늘 대표 기도를 해요. 이게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교회 선생님이랑 주중에 연신내에 가가지고 맛있는 걸 먹었어요. 근데 이게 이 친구들한테는 엄청난 감사예요. 그것도 감사합니다. 온통 감사합니다. 근데요, 이 내용이요,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잘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이 감사합니다가 너무 또렷하게 들리는 거예요. 모두가 마음을 다해 초집중해서 대표 기도를 하는데 딴 생각을 할 수 없게 만드는 대표 기도였어요. 감사합니다 하면 모두가 아멘, 아멘, 거의 뭐 떼창하듯이 아멘을 했는데, 우리가 그날 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살면서 그렇게 은혜로운 대표 기도 시간이 처음이었다라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모두가 대표 기도에 아멘으로 떼창을 하고, 이 친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는데요, 저희가 아멘 하고 모두가 진짜 이렇게 엄청나게 진짜 박수를 쳤어요. 정말 너무너무, 우리 친구가 어디 올림픽 가서 금메달 땄을 때 박수 쳤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박수를 치는데 우리 선생님이 다 울고 계시더라고요. 은혜 받아서. 이야, 이게 연약함 가운데 실어지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엄청난 거예요. 우리의 고정관념과 편견이 얼마나 크던지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그 사람 세우시면 안 돼요. 안 될 것 같지 않으세요?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편견. 바울 안 될 것 같지 않으세요? 어떻게 그 사람을 데리고 가요? 이랬는데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에 폭발적인 부흥을 지금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리스도인이 돼요. 그것이 지금처럼 뭐 예수교 뭐 이러면서 우리를 향한 그런 비아냥거리는 것이 아닌 진짜 긍정의 의미의 칭찬이었다라는 겁니다. 저들처럼 살고 싶어. 저들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답지 않니? 이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자신들의 고정관념과 편견을 버리고 주님의 뜻과 사명에 바나바까지 파송해주는 순종을 보여주니까 이제 어떤 축복이 하나 더 그들에게 돌아왔냐면요, 28절의 말씀처럼요, 주님께서 안디옥 교회에 아가보라고 하는 유명한 예언자를 보내주십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그 예언자가요, 앞으로 있을 큰 흉년에 대한 예언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요, 29절에 보면 자신들에게 마음을 써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헌금을 모아주는 일들이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이 헌금으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는요, 큰 흉년 가운데서도 어렵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본인들이 파송해준 작은 개척교회와도 같은 안디옥 교회가 도리어 정말로요, 모교회 본체와도 같은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서 역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그러한 장면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옳다고 고집하고 혹은 틀리다고, 그것 아니라고 고집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외로 현장 가운데에, 내 삶 가운데에 참 많거든요. 아이, 그것까지는 아니지. 이게 옳지, 이렇게 해야 되지 라고 말이죠. 그것이 어떠한 일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떠한 사명이 될 수 있고, 어떠한 사람과의 관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세요.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 틀리다고 생각하는 그것, 이제 그만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은 또 내가 옳다고 집요하게 붙잡고 있는 그 생각조차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에 온전히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축복과 회복과 생명을 삶 속에서 이제는요,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사도행전 11장 말씀을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빠 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여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발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시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